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해줄게. 또 내가 내 목전에 너는 은혜를 입었고 내가 내 이름도 안다 이렇게 말씀했더니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 이왕이면 주의 얼굴 좀 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 주님의 얼굴을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다른 신들은 다른 잡신들은 자기 신전에 가면 자기 얼굴들을 다 보여줍니다. 뭐 절이나 혹은 다른 사원에 가보세요. 다 얼굴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얼굴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3절 말씀 보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해서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을 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는데도 그 뒤에 보니까 모세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수건을 덮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뒷모습의 영광만으로도 눈부시게 빛나는 분입니다. 아멘. 얼굴이 아니라 그냥 우리 하나님의 등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얼굴이 환하게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뒷모습의 영광만으로도 눈부시게 빛나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과 저의 뒷모습은 어떤가? 하나님은 뒷모습만 봐도 사람의 얼굴이 빛나는데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뒷모습, 삶의 뒷모습은 어떤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름지기 사람은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앞모습은 아주 화려합니다. 저도 아파트에서 보면요, 우리 아주머니들이 이쁘게 치장을 하고 내려오십니다. 얼마나 향수를 뿌렸는지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얼굴이 아주 하얗게 잘 칠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기도 잘 그렸고 어떤 분은 또 보톡스 맞아가지고 그렇게 튀어나기도 하고 잘했습니다. 그런데 뒷모습은 어때요? 목은 새까맣습니다. 여기까지는 하얗게 잘 칠했는데 뒤는 새까매요. 옆 사람 좀 쳐다보세요. 그런 사람 아닌가? 사람은 앞모습보다 중요한 것은 뒷모습입니다. 아멘. 왜? 앞모습은 화려하지만 뒷모습이 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데 내 뒷모습을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뒷모습은 남이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불행하게도 우리는 남의 뒷모습은 잘 보며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뭐 이래저래 말하지만 그러나 자기의 뒷모습은 자기가 못 본다는 겁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의 두 번째 주간 한 번쯤 여러분과 저의 뒷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모습이 아름다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겉보다는 속사람이 지금보다는 나중에 더 깔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서재경 목사라는 분이 원로 목사님이 쓰셨던 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1년을 마감하는 이제 12월 주간 우린 지난 화요일 날 밤새 안녕하세요 하는 것처럼 참 실감나는 밤이었습니다. 혼란의 밤이요. 앞으로의 결과는 세월이 지나가야겠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획을 긋는 밤이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폭탄을 터뜨릴 것을 자폭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역사는 이 모든 일을 기억하고 언젠가 그 사람들의 뒷모습을 평가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뭔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 언젠가 역사가 그 사람을 평가할 것이고 역사가 여러분과 저를 평가해 줄 겁니다. 오늘 저는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을 또 뒷모습이 추한 사람을 비교하게 하면서 저는 어느 정치인의 얘기가 아닙니다. 어느 사업가의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인인 여러분과 저의 뒷모습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전 여러분 이제 새해를 맞이한다 말하는데 우리가 정리하지 않고 새해를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지나간 날의 뒷모습을 우리가 보고 그래 앞으로 사는 삶 속에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하는 그런 뒷모습을 정리해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과 뒷모습이 추한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몇 사람을 소개할 텐데 여러분이 다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 하면
어쨌든 저는 요셉 이렇게 봅니다. 창세기 38장에서 보니까 애미하게 형들한테 미움받은 요셉, 하나님이 주셨던 그 믿음의 꿈 때문에 그 비밀을 감추지 못한 채 다니면서 그냥 이야기했던 것이 흠이 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부모들의 편애 때문에 형들과 사이가 안 좋은데 더 큰 미움을 받았던 요셉, 결국 아버지의 신분으로 도단 땅에 있는 형들 찾아가다가 죽음 직전에 노예 상인에게 팔려서 유복한 가정에 사랑받던 자녀가 천한 노예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예된 것도 억울한데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부도덕한 누명을 쓰고 더러운 죄명으로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감옥 속에서도 철떡같이 군명을 약속했던 숨 맡은 간원장의 배신으로 자그마치 13년 동안이나 비참한 생활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의 총리까지 신분이 상승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니까 형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왔습니다. 근데 양식 사러 온 그 형들에게 자기를 팔아서 이렇게 고생시키는 형들에게 복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그 형들의 가족을 돌봐주었던 신앙의 사람. 나중에 아버지가 이주해 왔다가 죽게 되었는데 혹시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요셉이 복수하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하는 그 형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50장 18절 이하처럼 자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르가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더라. 아멘. 요셉은 자기가 당했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형들을 위로하는 오히려 뒷모습이 더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한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비록 노예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자기 믿음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왕의 음식을 거절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 포로로 끌려간 그가 왕이 주는 음식이면 먹을 만도 한데 전 먹지 않습니다 했던 다니엘.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도 믿음을 지켜 나중에는 바벨론 왕의 인정을 받아서 수석 총리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죠. 그 후에 왕조가 2번 바뀌었습니다. 왕조가 2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계속해서 총리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건 보통 사람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왕조가 바뀌었다 이 얘기는 주로 전쟁이나 정권에 의해서 앞에 있는 정권이 추출돼버리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는 겁니다.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앞에 있는 정권의 핵심 멤버들은 죽이거나 유배를 보내는 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정치를 보세요. 적이라고 생각되면 아예 싹을 잘라버리잖아요. 근데 왕조가 바뀌고 왕조가 또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비록 신앙은 서로 달랐지만 다니엘의 삶, 다니엘의 행동, 다니엘의 말 다 작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3대에 걸쳐서 세 왕조에서 총리체를 감당했습니다. 세월이 가도 다니엘의 뒷모습은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신학하면 바울 같은 사람이 아마니까요.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핍박했던 예수를 오히려 이제는 전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유대인이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자기와 더불어서 예수를 핍박했는데 갑자기 다메섹에서 예수 만난 다음부터는 오히려 복음을 전하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죠. 평생 주를 위해 살던 바울, 그런 마지막 편지였던 디모데 전서에서 마지막 디모데 후서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입이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냐. 아멘. 바울이 평생 살던 그 모습을 우리를 바라보면서 전 많은 목회자가, 많은 성도들이 바울의 믿음, 바울의 청빈했던 삶을 배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요 예배 때 갈라디아서 말씀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남들에게 항상 핍박받는 것이 뭐냐면 저게 무슨 사도야, 저게 무슨 사도야, 항상 이렇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얼마나 교인들이 바울에게 은혜 받았는지 그냥 우리 목사님 그러면서 나중에 바울은 눈이 너무 아파서 고름을 흘리니까 말하기를 목사님 할 수만 있으면 제가 내 눈을 뽑아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말합니다. 저게 무슨 목사입니까? 그러더니 금방 교인들이 바뀌어가지고 바울을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서신을 쓰면서 1장에서 뭐라고 했느냐, 자기 사도권을 주장하면서 나는 이렇게 목회했습니다 하면서 몇 가지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300시간 기도회에 보면 제목에 써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시대에 어떤 목사가 필요한가 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사명받은 목사야 된다. 뭐 집안이 무슨 예수 믿는데 뭐 너 이제 목사나 해라 뭐나 해라 있어서 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하는 게 부름받은 사람이 진짜 목사다. 두 번째, 모든 성도에게 은혜와 평강을 비는 사람이 진짜 목사다. 모든 성도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왜 모든 성도냐?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어때요? 처음에는 그렇게 우리 목사님 뭐 내가 눈이라도 뺐으면 좋겠어요 했는데 떠나고 나니까 뒤통수에 대고 그렇게 욕하는 그들에게 어때요? 다 자기 편이 아닙니다. 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 자기를 미워하든 자기를 좋아하든 또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내게 맡겨진 모든 영혼을 위해서 내가 은혜와 평강 비는 사람이 진짜 목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목사냐? 사람보다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사람이 진짜 목사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하면서 말한 것처럼 사람도 좋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선순위는 먼저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사람이 진짜 목사다. 네 번째, 그는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시로 목회했습니다 하는데 이 계시란 것은 뭐냐면 계시의 완성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말씀을 중심으로 목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그는 누가 진짜 목사인가 말하면서 자기 인생의 변화를 말합니다. 자, 이 바울의 과거에 그의 가정 괜찮은 좋은 가정입니다. 그의 직업 좋은 직업입니다. 그의 그 공부했던 그 학위 대단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이제는 새로운 사역자로 가면서 뭐 했는가 하면 그는 사람을 만나서 혈육을 만나서 이러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서 아버지 만나서 아버지 나 이제부터요 예수 낳기요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 또 어떤 은혜를 받으면 사도한테 가서 인정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합니다. 내가 혈육을 만나지 아니하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를 만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 사막에 나가서 있었다는 것처럼 먼저 사람이 아니라 무슨 일이 생기든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만나는 사람이 진짜 목사다. 사람 만나면 할 말도 많잖아요. 그런데 사람 만나는 것이 아니다. 사람도 만나야지.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과 의논한 사람이 진짜 목사다. 바울이 길리기아 지방에 갑니다. 근데 가서 교회 들어갔는데 많은 사람이 함께 이렇게 있는데 말이죠. 옆에 바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몰라봐요. 왜? 그만큼 큰 일을 사역을 했고 그만큼 큰 일을 했으면 다 알아볼 만한데 바울을 몰라봅니다. 이유가 뭔가? 바울은 다니면서 한 번도 자기를 자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입만 열으면 예수 자랑했지 나는 뭐 신분이 어쩌고 나는 뭘 배웠고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남들이 몰라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만 자랑하는 사람이 진짜 목사입니다. 또 한 가지 안디옥 교회에 이 개바가 왔습니다. 베드로죠. 그 당시 베드로의 신분은 모든 교회의 대표 총회장입니다. 전국 교회 전체 총회장입니다.
그가 안디옥에 왔는데 유대인의 법에는 유대인은 이방인과 더불어 함께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근데 이방 땅에 왔으니까 같이 앉아서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야고보의 제자가 아무런 소식도 없이 쑥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당황한 거예요. 왜? 나는 유대인이고 여긴 지금 이방 땅인데 같이 밥 먹으면 안 되는 사람끼리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금방 안 먹은 듯이 입을 닫고 나가서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내숭을 떠는 거죠. 나 안 먹었다고. 바울이 되고 말합니다. 당신도 살지 않으면서 왜 우리고 살라고 그러냐? 당신도 못하는 것을 왜 우리가 시키느냐? 하면서 감히 그 당시에는 무명의 사람이었던 바울이 총회장이었던 오늘 베드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 진짜 목사인가? 성도의 잘못을 말씀으로 지적해주는 사람이 진짜 목사입니다. 요새 누가 목사가 지적해요? 아유, 목사님 또 지적질 안 해. 편한 걸 찾는 사람이 누가 지적질을 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진짜 목사는 누구냐? 성도의 잘못을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의 잣대로 지적해주는 사람이 진짜 목사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목회자가 우리 교회 2대 목사로 오기를 전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그렇게 큰 사명을 감당하고 이렇게 정말 멋진 말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사역지를 떠난 다음에 혹은 바울이 죽은 다음에 나중에 드러나고 있는 일들이 이상하게 드러나면 여러분 누가 바울을 배우겠습니까? 바울이 순교하고 나서도 그의 명성에 조금도 지장이 없도록 그는 평생도록 똑같이 살았습니다. 바울은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앞에서 보던 모습보다 오히려 뒷모습이 더 아름답기 때문에 모든 신앙인들의 본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전에 여러분과 저의 지나간 뒷모습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뒷모습을 나는 스스로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거울로 비춰봐야 조금밖에 안 보이지만 그래도 아예 안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내 뒷모습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추한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 명이 있죠. 아마 추한 사람 하면 제일 먼저 가룟 유다가 나올 거예요. 가룟 유다는 항상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면 맨 마지막에 써 있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갑자기 이름이 지워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로부터 특별한 신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공동체의 돈괴,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이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니까 향유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게 아니요 그는 도둑이다. 돈꾀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해서 오늘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9절 말씀에도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하면서 역시 돈꾀 맡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나 어느 작은 회사는 그래서 할 것 없이 그 공동체든지 돈꾀 재정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는 겁니다. 뭔가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인정하실 만한 일들이 있었거나 인정하실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 공동체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 지나가시면 모이기 시작하는데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그 공동체의 그 재산을 바로 맡은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아무나 맡겨놔요?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모임도 아무나 맡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배신하는 그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에 보니까 한번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읽으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다 같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다니라. 말씀합니다. 저는 아니지요 너야 하면서 직접 대고 말씀했습니다. 그때라도 가룟 유다가 어때요?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포기했으면 배신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4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다. 여러 번 회개하시는 길씀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와서 예수님께 와서 랍비여 선생님 하면서 어때요? 문 안에 입을 맞췄던 가룟 유다. 그의 결국 뒷모습은 영원한 배신자의 상징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그냥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자고요. 자, 12제자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아마 수만 명이 모이고 수천 명이 모인 데서 나는 제자야. 난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하면서 얼마나 우쭐댔겠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왜 돈깨까지 맡았으니 그랬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결국에는 그 가룟 유다의 대명사는 뭐냐? 뒷모습은 배신자의 대명사로 남은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왜 할 말이 없겠어요? 할 말이 있습니다. 왜? 유다는 혁명당입니다. 유다가 생각하는 예수는 적어도 앞으로 로마에서 우리를 건져낼 사람,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나도 덩달아서 한 자리 하고 싶었는데 오늘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 죽어야 한다? 이게 굉장한 쇼크였습니다. 내가 3년 동안 지금까지 그렇게 쫓아냈는데 또 죽는다고? 이게 어떻게 마음이 상한 거죠. 유다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유도 있고 억울한 것도 있고 할 말도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그의 뒷모습은 뭐예요? 자기 선생을 예수를 은삼시에 팔았던 사람으로 남는 겁니다. 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아시죠, 여러분? 자, 아나니아 삽비라 초대교회 때 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생겼는데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고 와서는 가지고 있는 자기 소유들을 냅니다. 그래서 이거 팔아서 우리가 씁시다 해서 다 그걸로 먹고 살고 한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다 와서 이것저것 내놓으니까 자기도 받은 마음, 그 받은 은혜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자기가 갖고 있던 밭을 드려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밭을 팔아서 현금이 되었습니다. 막상 땅일 때는 아무도 몰랐는데 막상 그것이 현금화되고 나니까 견물생심이다.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걸 다 내야 돼? 내가 헌되네? 이 생각 조금이나 하다가 결국 땅값 얼마를 감추고 베드로에게 갖고 와서 오를 헌납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5장 1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죠.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읽으세요. 2절. 그거 아니야. 정신 차려. 사도행전 5장에 지금 이게 이제 짝이 안 맞으면 자, 다시 제가 1절 읽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같이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길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자,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와서 아나니아가 와서 어때요? 마치 땅값을 받아서 갖고 온 돈 이게 전부인 것처럼 와서 거짓말합니다. 아까처럼 일부를 숨겨놨잖아요. 근데 뭐라고 책망하냐? 이거는 목사를 속인 죄가 아니야. 베드로를 속인 죄가 아니야. 이건 분명히 하나님을 속인 죄요, 성령을 속인 죄라고 해서 현장에서 죽고 말았어요. 분명히 베드로 목사에게 갖고 왔는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건 나를 속인 것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을 속인 거야. 하면서 어디요? 현장에서 죽고 말았어요. 이어서 그의 부인 삽비라도 동일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현실로 보자고요. 자,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앞모습은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들의 밭을 헌납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들이 다 가서 우리도 드려야지 하니까 은혜 받은 김에 나도 가서 드리겠다고 하는 정말 자신의 밭을 헌납하는 남들이 보기에는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뒷모습은 어때요? 목회자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여서 망한 사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마침 무엇인가 교회에서 이것저것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크게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과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과연 나와 여러분의 헌신은,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우리의 봉사나 우리의 헌금은 과연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믿음의 행동을 보이게 하는 어떤 하나의 표인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일이 지금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아니면 한 번 나도 이런 직분도 있고 이런 대창 그래도 내가 폼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더 볼까요, 여러분?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데마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아주 가까이 쓰임받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에서 골로새서 4장에서 보니까 서신을 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상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한다 해서 서신의 이름을 쓸 정도입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에는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한다 해서 동력자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서신 속에서 여러 번이나 데마를 동력자라고 소개하고 있고 또 데마는 동력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날 데마가 갑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고난 속에서 지금 목양하고 있는 바울에게는 데마의 무단 그 사역지 이탈이나 영적 배신은 굉장히 큰 쇼크로 왔습니다.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자신의 허전한 심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데마는 이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버리고 떠난 데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그래도 동력자였었는데 항상 좋은 일 나쁜 일 함께 있었는데 데마가 사명을 던져버리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자기가 그리워하던 고향으로 나가버린 데마. 아무 말도 없이 훌쩍 떠나버린 그 데마를 보면서 오늘 그건 뭐예요? 나를 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때 믿고 의지했던 믿음의 동지였던 데마. 저는 동지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전 여러분에게 매년 1월 달에 첫 번째 쓰는 편지에 보면 항상 제가 그래요. 우리는 동지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자주 씁니다. 여러분, 동지가 뭡니까, 여러분? 전우입니다. 전우. 왜? 우린 동일한 목적으로 모였습니다. 동일한 지정된 장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마음으로 일하는 동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이라고 하는 대명제 아래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삼고 복음이라는 영적 무게를 가지고 이 목동이라는 지역을 복음화하고 또 악한 영들로부터 이 지역과 가족과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우린 영적인 동지입니다. 왜 이렇게 의심을 하십니까, 여러분? 동지란 것은 뭐냐면 좋아도 함께 가는 것이고 때로는 싫어도 함께 가는 겁니다. 좋을 때는 같이 가고 싫을 때는 등 돌리는 게 동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잖아요. 자, 우리가 행군을 합니다. 긴 행군 속에서 쓰러지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지는 버리지 않습니다. 전우는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 몸도 힘든데 옆에 쓰러진 그 동지의 자기 전우에 때론 짐도 내가 매기도 하고 때론 무거운 총도 내 것도 힘든데 또 하나 매기도 하면서 서로 부축하고 함께 가는 게 동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린 동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데마를 동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기만 혼자 살겠다고 데마는 동지를 버린 겁니다. 그의 데마의 행적은 나오지 않지만 성경은 데마를 말할 때마다 세상을 사랑하여 사명과 동지를 버린 사람으로 기억될 뿐입니다. 그 외에도 뒷모습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 여러 명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말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 양심을 버렸고 어떤 사람은 그 믿음에 파손되었다 하면서 그 중에 누가 있냐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착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손되었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요, 거의 사람의 이름은 다 뒤에 씁니다. 근데 유독 여기 디모데전서만 어때요? 갑자기 오늘 믿음의 그 양심, 또 믿음의 파선을 쓰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일이 뭐냐면 후메네와 알렉산더. 왜? 항상 마음속에 아픔으로 있던 사람이 툭 튀어나온 겁니다. 알렉산더는 고리세공업자입니다. 처음엔 예수를 믿다가 돈 때문에 예수를 배신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로 에베소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는 은세공이 굉장히 발달됐거든요. 우상을 섬기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은세공업자들이 전부 다 이제 불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극장을 하나 정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자고 극장에 모여서 지금 데모를 하려고 사람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나와서 바울이 이렇게 나쁘다는 것을 주장한 사람이 뭐냐면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한때는 그도 예수 믿고 한때는 은혜 받았는데 돈 때문에 예수를 배신하고 바울의 말이 심각하게 대적함으로써 해를 가했고, 많은 사람이 바울을 등질 때 함께 등진 사람이 알렉산더입니다. 전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1년을 돌아보내면서 뒤를 돌아볼 때입니다. 물론 내일을 봐야죠. 그러나 내일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는 지난 날을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지만 나중에 내 모습은 절대로 내가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뒷모습은 내가 보는 게 아닙니다. 뒷모습은 내 뒤에 있는 남이 보는 겁니다. 거울로도 자기의 뒷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혀 안 보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래서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서 잘 안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뒷모습을 스스로 봐야 합니다. 저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말씀의 거울에 자기의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남들의 자신의 앞모습만 보면서 내 앞모습을 스스로 거울로 보면서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나는 뭐 이렇게 해서 나는 뭐 이것도 하고 나는 이게 몇 년도 하고 나는 뭔데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먼 훗날 평가는 남들이 하는 겁니다. 남들이. 우리끼리 앉아서 뭐 믿음이 좋아요, 은혜가 있어, 이것이 아니라 먼 훗날 우리가 떠나고 난 다음에 뒷사람이 하는 겁니다. 역사는 요사이 벌어지고 있는 자폭정치, 국민의회에 보니까 요새 자폭정치 하면서 자폭정치, 또 방탄국회의 모습을 언젠가 우리 믿음의 우리 후배들이 평가할 겁니다. 여러분, 자폭이라는 거 보세요. 자폭은 혼자 죽는 게 아닙니다. 남도 함께 죽이는 거잖아요. 국민을 보니까 자폭이라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저는 생각했어요. 자, 자폭하는데 내가 스스로 혼자서 나 혼자 죽어야지 하고 자폭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뒤에서 부추기는 거예요. 해봐, 해, 될 수 있어. 여러분, 요새 그냥 생각해보자고. 여러분, 누군가 뒤에서 된다니까 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립니다. 걱정 마세요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자폭을 하지. 아무도 안 됩니다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누군가 부추기고 누군가 길을 하니까 시작되는 게 자폭이에요. 누가 죽고 누가 살던 역사는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을 판단할 겁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과 저희 가정,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과 저를 평가할 겁니다. 흔들어 보세요. 여러분, 우리끼리 무슨 우리는 뭐예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우리 살아가는 삶과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평가할 거예요. 지금은 아이들이 어리니까 말을 안 하고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떠나거나 또는 언젠가 우리가 늙어지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평가할 겁니다. 직장의 동료나 직장의 후배들이 여러분과 저의 뒷모습을 평가할 겁니다. 지금 뭐 부장님, 뭐 과장님 혹은 사장님 이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이해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곧 얼마 지나면 평가할 거예요. 아유,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과 저의 삶과 신앙도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언젠가 제가 이 교회를 떠나고 나면 남아있는 여러분들이 저를 평가할 겁니다. 스스로 자신에게 많은 점수를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앞모습을 치장하려고 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뒷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신앙도 우리 가정도 우리 직장도 돌아보는 연말이 되기 바라고, 내 뒷모습을 나는 못 보지만 그래도 보려고 애를 쓰면서 거울에도 갖다 놓고 어디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면서 말씀의 고리 비춰가면서 고치고 또 고쳐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새해는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훨씬 더 좋은 그런 삶으로 평가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부 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앞모습보다 뒷모습을 생각합시다. 근데 아멘을 안 해서 제가 또 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앞모습보다 보이지 않는 뒷모습을 생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는 항상 앞모습을 치장하려고 애랬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되면 술도 해보고, 그러나 뒷모습을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앞에는 예쁘게 화장을 했지만 그러나 뒤에 보이는 것은 추잡하기 좁습니다. 강단의 꽃도 앞에서 보이는 것은 이쁘지만 그러나 뒤에서 보는 것은 흉측합니다. 그처럼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두렵습니다. 행여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지나간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잘못 살았네, 혹은 직장에서 우리가 다 은퇴하거나 또 떠난 다음에 우리 직장의 후배들이 옛날 그 사람 하면서 욕하지 않을까? 지금은 우리가 신앙이라고 해서 지금 교회에서 이모저모 애를 쓰고 수고하고 그러고 다닌다고 안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서진 다음에 믿음의 후배들이 과연 우리를 뭐라고 평가할 것인가? 하나님, 1년을 다 보낼 때 우리가 앞모습을 이제 자랑하지 말고 뒷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뒷모습이 더 아름다운 사람들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